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월 15일 창조절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15일 그러면 매우 익숙한 날이죠.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1904년 11월 15일 기록상으로 우리 교회 창립일이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날이 우리 교회 정확하게 창립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참 전부터 교회 창립기념주일이 12월 둘째 주일이고 이어서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두 의미를 묶어서 11월 둘째 주일 함께 지키게 되어 셋째 주일은 평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올해에 감사일기를 쓰신 분들이 일기 노트를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 분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감사가 곧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곧 축복이다. 감사에 관한 이야기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감사에 관해서 10가지 내용을 소개한 것이 있어서 설교 시작을 그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했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 영어 단어 생각한다, think라고 하는 단어하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 thank you 할 때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하면은 할수록 당연히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생각이 좀 모자라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양할 수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생각 속에 항상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계속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라. 또 자신에게 감사해라.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일상을 감사하라. 문제를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마지막 10번째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 여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의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의 큰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통해 조사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가 삶의 수준이 중산층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중산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부의 기준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리된 내용이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채가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하는 것. 두 번째, 월급이 500만 원 이상 될 때. 세 번째,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 이상을 소유할 때. 통장의 잔고가 1억 원 이상일 때.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기준 또는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이런 기준은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참 전 대통령이기는 합니다만 뽕피두 대통령 시절이 있었죠. 이 뽕피두 대통령 시절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프랑스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하고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자가 될 때에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영국에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페어플레이를 할 것,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 번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때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안내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하고 프랑스, 영국,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 비교가 확연히 되지요.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냐? 이거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파트는 몇 평이어야 되고 예금 잔고는 얼마여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다 돈에 관련된 것이고 물질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삶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지도자들이 당연히 던져야 될 질문이고요. 아니요, 국민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구별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청주제일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다우려면 참다운 인간으로 살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13일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스스로 자기의 몸에 불을 질러 목숨을 끊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한 노동자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고 전태일 50주기 되는 날이었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겠어요. 그날 기독교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우리 아주 위대한 선배이신 강원영 목사님께서 그 즈음에 했던 설교 말씀을 육성으로 틀어주면서 1시간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사실 저는 그런 쪽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무엇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전태일 그분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죽으면서 당부한 2가지 내용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회유하고 우리 가족을 회유하려고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가 이루지 못한 노동운동 어머니께서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당부였습니다. 절대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노동운동에 헌신해 주십시오. 전태일 그분도 주일학교 교사를 한 분이고 어머니는 더 일찍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뒤로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서 참 힘있는 생을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척의 슬픔이라고 하는 용어 잘 아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만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슬픔, 참척의 슬픔이에요. 이 참척의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참척의 슬픔을 인생의 대전환점으로 맞이하고 새로운 삶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바로 전태일 그분의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은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다는 아니지만 도드라집니다. 나이 많아 할 일이 없어서 어차피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도 일부입니다. 참척의 슬픔이 어떠한 삶을 지향하게 되었는지 19세기의 인물이지만은 비슷하게 삶의 역경 속에서 깊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인생 삶의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사랑을 했던 딸이 병으로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란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하는 존재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물음을 가졌던 한 인물입니다. 바로 19세기의 후반에 이분들은 다 화가들입니다만 고흐라든지 또는 세잔느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야수파 화가 중에 한 분인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흐와 고갱은 같은 고시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시대 사람이죠. 한 집에서 한참을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고흐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라 자기 귀를 자르고 하는 자해소동을 펼치고 하니까 그 뒤로 둘은 헤어졌습니다. 고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35살 그 즈음부터 취미 활동으로 했던 이 그림 그리기를 본격적으로 생업으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이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3공화정 시대였습니다만 당시에 프랑스의 지식인들의 철학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실증주의였어요. 실증주의. 뭐냐 하면은 종교 신앙을 생각하면서 형이상학적인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이런 건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인간의 오감이나 그리고 실험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만 이게 위대한 것이다라는 철학사조가 실증주의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사회과학이 세워놓은 학문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방법론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고갱은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는
도해지 파리를 떠나가지고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문명에 의해서 물들지 아니한, 그래서 순수 예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고갱의 대부분의 그림들이 이 얼굴색이 검은 타히티 여성이나 남성들 또는 화려한 뒷배경들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는 이런 고갱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생 동안 그림을 그리며 집착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질문을 화폭에 담고 있는 유명한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1897년 극도의 가난함과 건강의 문제,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 자살까지 기도하면서 유적처럼 남겨놓은 길이가 4m짜리 대작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미술가들의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가장 철학적인 그런 제목 작품으로 우리들도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설로 아마도 이 그림을 그렸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저는 이 고갱의 이 그림을 보면서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그 성숙의 단계를 두 동물을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니체가 표현하는 상징적인 동물이죠. 낙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의 무게에 마치 사막에 무거운 짐을 싣고 걸어가고 있는 낙타처럼 인간들은 오히려 그 많은 지식과 지혜의 무게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 다음 단계의 상징적인 동물이 사자라 했습니다. 사자는 더 이상 등에 짐을 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 지식과 지혜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이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모색할 수 있는 수준, 상징적인 동물로 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 단계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모습이 될 것이다. 성숙한 모습이다 라고 니체가 정리를 합니다. 질문을 해보면 과연 나는 낙타와 같은 모습인지 사자와 같은 모습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능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저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체의 이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에 같이 인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고갱의 그림,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그림을 보면은 해석의 순서에 따르면 이 니체의 주장하고는 뭔가 좀 배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밑바탕의 내용은 의미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갱의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4m짜리 큰 그림이에요. 이제 조금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크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고갱이 아는 사람에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서 편지처럼 써서 보낸 것이 있는데, 이 그림을 해석하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가운데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합니다.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가운데를 지나서 왼쪽으로 간다. 맨 오른쪽에 상징적인 인물, 누워있는 어린아이예요. 누워있는 어린아이.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표시된 누워있는 어린아이, 중간에 서 있는 건장한 청년, 맨 왼쪽에 시커멓게 보이는 노년의 모습. 탄생과 현재의 모습과 노인의 모습,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 이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고갱이 던진 질문이고,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의 맨 왼쪽 상단에 빨간 동그라미 칠해져 있는 부분, 거기에 보면은 이 그림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말입니다만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지금 저 황금색 색칠해져 있는 그곳에 뒤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그림의 제목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린아이를 보고, 우리는 누구인가? 사과 열매를 따고 있는 청년을 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커먼 색칠로 되어 있는 노년의 모습,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노년의 모습.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을 이스마엘을 주셨는데, 원래 부인 사라가 아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십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더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사라가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하갈을 광야로, 사막으로 내쫓았습니다. 하갈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 중입니다. 물도 없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춥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사막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이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질문합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사막 여정을 묻는 말 같지만은 아담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이나 하갈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나 고갱이 세 가지 질문이나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본인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고갱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던진 두 질문과 유사하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질문을 합니다. 물론 고갱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요? 인간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짐승들이 이런 철학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데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는 지구상에서 땅덩어리도 좁은 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요? 2020년 이 시대를 왜 살고 있을까요? 어떤 존재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생명체는 동물로 태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왜 불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왜 무종교인 불가지론자가 되었을까요? 질문은 합니다만 이게 답입니다 하고 확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도 저는 그저 에둘러서 답변할 따름이지 이게 정답입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욥기 38장이 본문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인간들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었고 어디에 있었느냐? 함께 하고 있었느냐? 깊은 울림이 있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사실 욥기를 잘 읽는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신앙 논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42장 가운데 처음에 1, 2장, 마지막 42장 이것만 제대로 읽어도 의미가 확연해집니다. 뜻밖의 운명으로 추락해버린 그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전보다 2배나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게 인간이 당하는 이유 없는 재앙에 대한 길고 지루한 논쟁들입니다. 친구들도 등장하고 이웃들도 등장하고 또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당신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내용들이죠. 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 2가지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 2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2가지가 무슨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면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확신을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순을 욥이 깨닫고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투정하고 이럴 바엔 나를 죽여달라고 정하기도 했습니다. 논쟁을 하고 논쟁이 끝나는 부분인 30장 19절 이하에 욥이 자신의 운명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전능자가 대답해 주시오. 하나님 대답해 주시오. 기세등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 장인 욥기서 42장 5, 6절을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부재한 이들의 재앙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 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도대체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대답은 38장 4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창조를 할 때에 세상을 만들어내고 지구를 만들어내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고 인생들을 만들어내고 너를 만들어낼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대답해봐라. 어디 감히 나에게 대답하라고 요청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회복되면서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만들어냈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작에 관한 질문, 시온에 관한 심오한 질문. 욥이 그것을 하다가 반항하다가 제 가운데 꿇어앉아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만들어낼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는 개인의 운명, 우주의 운명, 태양, 은하계, 지구 할 것 없이 다 포함됩니다. 땅의 기초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욥이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게 바로 욥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수파의 화가 고갱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8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 왜?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찬송 한 장 부릅시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신앙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 구원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 자유와 해방감 속에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